네, 이번 주 저희는 성경 통독 기간에 이제 역대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역대하 후반부를 어디를 좀 말씀 전할까 하다가 이 부분이 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통독이 쉬운 게 아니죠. 성경 통독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세 번의 위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창세기는 즐겁게 읽어나갑니다. 익숙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신나게 읽어 내려가요. 출애굽기도 괜찮습니다. 흥미진진하죠. 홍해를 건너고 달려오는 마차들이 막 물에 빠지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이어지다가 25장쯤 가면 이제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때부터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러면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다른 거기에서 위기를 경험하죠. 겨우 그 위기를 넘긴 분들은 두 번째 위기가 레위기에서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비슷하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사법, 뭐 번제는 뭐고 소제, 뭐 화목제, 속건제, 도대체 뭔지 모르는 이런 낯선 내용들을 넘기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겨우 넘기고 나면 그나마 스토리가 괜찮아지다가 마지막 위기는 이제 분열 왕국에서 찾아옵니다. 다윗 왕조까지는 괜찮아요. 솔로몬까지 견딜만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왕국이 나뉘는데 거기서부터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통독도 끝이 납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스토리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는 이름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낯선 이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 통독은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끝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열 왕국 시대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름은 우리에게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름들 한번 잠깐 다시 복습해 볼까요? 어떤 이름들이 나오죠? 화면으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처음에 아하시아라는 인물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사브앗 처음 듣는 이름인데 사실 여호세바로 더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또 누가 있어요? 요아스 그렇죠? 그리고 여호람이라는 왕도 등장하고 여호야다. 자, 전부 다 이응으로 시작해서 아나, 여나, 요인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런 이름으로 시작하는지 외우기도 어려워요. 여기서 한두 명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성경 지식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포기하고 싶어지죠. 네, 저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왕들을 다 외우지 못해요.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혹은 19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순서를 외워도 또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잘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흐름. 이 남북 분열 왕국 속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잠깐 표로 보면 제가 어디에서 가져왔는데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경협단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경협단침.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처음에는 경쟁 구도로 갑니다. 그렇죠. 북쪽에도 예루살렘 못지않은 베델의 산당을 세워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후의 자손들이 경쟁을 벌여요. 그러다가 BC 870년경 되면 오므리라는 왕조가 탄생해요. 오므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남과 북이 서로 합쳐요. 정신적으로 우리 마치 통일하기 전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 협력하고 뭐 이산가족 찾기 하듯이 그렇게 친해지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친해지냐 하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공주 하나가 내려와서 남쪽에 이제 왕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잠시 동안 30년 동안의 평화적인 협력 단계를 거치다가 단절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BC 841년 이걸 좀 기억하세요. 841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자그마치 세 왕조의 정권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예후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예언받은 대로 엘리사를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죠. 그래서 예후가 북쪽을 다 혁명을 일으켜버려서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 지금 아람 땅,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시리아라는 왕국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또 정권을 거기서 잡고 그 틈을 타서 모든 왕조들이 죽어버리면서 남쪽에 아달리아라는 여인이 최초로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되죠. 오늘 저는 이 아달리아라는 인물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사실 이 등장인물들의 스토리의 중심에는 아달리아라는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려운 그 배경인데 한번 잘 쫓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등장했던 인물 프로필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아하시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6대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람과 아달리아의 막내 아들이에요. 여호람은 누굴까요? 5대 왕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정략 결혼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람과 북쪽의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비가 되고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거죠. 누가 죽였을까요? 예후가 죽인 겁니다.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혁명을 일으키면서 쿠데타로 다 죽여버리는데 아하시야도 거기에서 죽게 되죠. 특별히 자기의 외삼촌 여호람이 다쳤다고 해서 병문안을 갔다가 그때 마침 예후가 만나고 있었어. 그래서 예후는 얼씨구나 하고 두 사람 다 죽여버린 거죠. 여호람은 누굴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달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예, 다시 올려주시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예. 근데 어머니 이세벨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잖아요.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도 바알 물건들을 다 가져오고 바알 신앙을 막 퍼뜨리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략 결혼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타락의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누가 나오죠? 여호사브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호세바로도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여호람과 아달랴의 딸이에요. 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딸이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사장하고 결혼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수 없는 사륙의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한 명 죽을까 말까한 요아스를 몰래 살려주죠.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 아기 1살짜리 아기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성전 안에 있는 자기 침실에 몰래 살려줘서 죽음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스토리죠.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하나요? 네, 요아스. 오늘 죽임당할 뻔한 이 아기예요. 1살 때 이 위기 속에 있었지만 6년 동안 잘 성전 안에 숨어 있다가 7살이 됐을 때 다시 반정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죠. 제자리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누가 도와줬을까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도와줬어요.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5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혁명 현장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병으로 죽었습니다. 역대하 21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본문이 나오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마 요즘으로 보면 대장암 같은 것에 걸린 것 같아요.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튀어나올 정도로 죽었는데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리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나라가 벌써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죠. 마지막 여호야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인으로서 있었던 누구입니까? 여호세바와 결혼했던 제사장인데 이 모든 일들을 아내와 함께 요아스를 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6년 동안 잘 아기를 지켰기 때문에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더 헷갈리시나요? 너무 인물이 많죠. 이응으로 시작하는 인물이 많죠. 근데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면 중요한 사실은 다 아달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표를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했죠. 그 중에 아하시아, 여호람, 아달랴라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아하시아는 동명이인이에요. 남유다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다가 그 사람도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호람이 살아 있었는데 예후의 혁명을 통해 여호람이 죽었죠. 그 다음에 남유다로 마침 그때 병문안 와 있던 아하시아,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예후 손에. 그리고 남편 여호람도 그 사람도 병으로 죽었죠. 자, 그러면 이세벨 입장에서는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 다음 표 보시면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죽은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달랴라는 인물 보세요. 이세벨의 딸인데 어머니가 예후의 손에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죽게 되었고 예. 사위도 죽게 되었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 아하시아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진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 속에 야, 그동안 우리 남과 북이 합쳐서 정략 결혼이지만 동맹 관계로 공고했던 이 체제가 다 무너지는구나. 그 틈을 타서 나라도 왕권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841년에 일어났던 예후의 혁명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돌아가셨지, 오빠 돌아갔지, 자기 아들도 죽었지, 아합의 모든 그 70명이나 되는 수많은 아들들 다 죽었지. 바알 숭배자들 몰살됐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달랴라는 무시무시한 여인이 자기 손자까지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것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저 오늘 말씀 전하는 저의 오늘 질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죠. 예배도 드리지 마라. 기도 소리 너무 크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좀 유난하게 안 믿으면 안 되냐. 조용조용히 믿지. 왜 그러냐.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좀 공존하면서 살지. 왜 예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냐. 이런저런 공격 속에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때로는 이 아달랴가 몰아치는 칼날 앞에서 이 남은 손자 요아스 하나마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라요. 6년 동안의 성전 안에 유모와 함께 갇혀서 유모가 주는 젖을 먹으면서 자기의 고모부죠. 고모와 고모부가 살려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들으며 7살이 될 때까지 준비했던 그 작은 아이 요아스의 훈련되는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6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맞물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6년 동안 하나님은 그가 해를 받지 않도록 성전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아달랴는 못 들어왔어요. 왜 못 들어왔을까요? 이방 사람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유다민족, 정통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가 자랄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위협의 칼날 속에서 메시아 다윗 왕조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왕조를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이 세상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주저앉거나 하지 마세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비슷한 위협이 있었죠. 헤롯이 그 근방에 있는 모든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 이렇게 공격했을 때 메시아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전날 전전날 특별한 소식이 전해져서 나귀를 타고 이집트로 살짝, 인도의 코로나 소식이 막 덮는데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나오듯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지켜내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인데요. 6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성전에서는 조용히 낯선 유모에 의해서 다음 왕조를 이어갈 아기가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코너로에 몰린 것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가장 나약해 보이는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지금 별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 음악보다 더 뛰어납니까? 조명이 뛰어납니까? 무대가 더 좋습니까?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듭니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본과 과학과 기술 속에서 그리로 막 펼쳐져 가는, 다시 말하는 바알의 문화, 바알이 최고다라는 것들이 점점점 이 세상을 몰아가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성전 안에 6살 아기가 유모의 젖을 먹으며 기다리는 것 같이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더 돌아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은 그냥 잘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은 실직당해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나갔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고한 일로 누명 비슷하게 돼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셔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암흑이지만 우리의 목을 치려고 하는 무서운 칼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메시아 왕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알 문화가 이 세상을 온갖 덮어서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이 실리콘밸리의 모든 문화와 가치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힘을 냅시다. 조금 더 견디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 코로나의 터널의 끝을 볼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달랴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어서 47이 될 때까지 다스렸지만 불행하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그를 지켰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죄송하지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을 읽어보면 성경 기자는 이렇게 슬쩍 적어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나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24장 2절.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도 그가 돌아가시고 나자 다시 이방 문화를 불러들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곤 합니다. 자, 세상은 그만큼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바알 문화가 우리를 금방 채갈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불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이산돌 목사님께서 비슷한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호람 이후에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7절 말씀 보면 안 들어가 있어요.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중간에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다 빠졌습니다. 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코너에 몰려 있지만, 암흑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바알 문화의 칼들이 우리의 막 목을 동강이 치려고 이렇게 무섭게 위협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잘 견디어 나가면, 아기 요아스가 6년 동안 잘 유모 밑에서 자랐던 것처럼 우리가 견디어 나가면 하나님은 주님의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왕국의 무시무시한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그 위협과 칼날의 어두움 속에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한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귀한 아기가 자라갈 수 있었고 메시아 왕국은 계속되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저희에게까지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져서 예수님이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저희들이 많은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암흑과 어둠과 위협,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